안녕하세요. 감리교 교정선교회 사무국장 최한웅 목사입니다. 감리교 교정선교에 대해서, 특별히 또 교정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교정선교의 중요성, 그 목적과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고 하면 주어진 시간 안에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한 학기 과정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과정을 부족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감리교 교정선교회와 교정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6년부터 감리교 교정선교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감리교 교정선교회 대표로 있고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정선교, 교정 그러면 신문사에서 흡사 글자와 원고를 수정하는 곳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바로잡을 교, 가르칠 교, 바로잡을 정. 그래서 저희는 교정선교, 즉 교도소 선교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 감리교 교정선교회는 1992년도에 최기화 목사님을 주축을 해서 감리교 목회자 약 한 30여 분이 뜻을 모아서 시작된 곳입니다. 현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 인준기관으로서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선교회입니다. 현재 우리 감리교 약 한 150여 개 회원 목사님들과 교회 또 기관에서 함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리교 교정선교회는 1년에 약 한 2억 원에서 2억 5천 정도 예산을 갖고 전국 구치소 및 교도소를 사역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현재 계속된 코로나 여파로 예산의 약 한 60%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산교회 이원재 목사님께서는 일찍이 교정선교회에서 뜻을 갖고 계셨고, 예전 본부 선교국 총무님으로 계셨을 때부터 남다른 관심을 갖고 또 남산교회에 오셔서 교정선교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남산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전국에 구치소, 교도소가 여러분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그마치 55개, 55개의 구치소와 교도소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전국 교도소, 구치소를 광범위하게 사역하고 있고요. 특별히 경북 청송에 있는 청송교도소,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경북 북부교도소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그 청송에만 교도소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 청송에 있는 교도소 4군데를 비롯해서 전국의 교도소를 주기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치소와 교도소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혹시 아시나요? 네, 구치소라는 것은 내가 죄를 져가지고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고 형을 받게 됩니다. 그 형을 받기 이전에 미결수라고 그러죠. 저희는 이제 미결 수용자라고 합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보통 재판 기간 중에 수용되어 있는 것을 구치소라고 하고요.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과정을 통해서 징역을 1년을 받았다, 5년을 받았다, 10년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형이 확정된 사람들, 확정된 수용자를 수용하는 곳이 교도소로 불리우고 있죠. 전국에 구치소 및 교도소가 몇 개나 있다고 그랬어요? 네, 55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예전 1982년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우리나라에 이제 방문하게 됐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쿠데타로 인해서 정권을 잡다 보니까 그 정권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계 유수의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었었겠죠. 그 중에 이제 그 교황을 우리나라에 이제 초청을 하게 됐는데요. 교황은 우리나라에 그 당시 그게 이제 최초로 아마 방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우리나라에 오게 될 때 주변에서 많이 이제 말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의 지금 정치적인 어떤 그 상황이 쿠데타로 인해서 또 광주 사태 등등으로 인해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들이 방문을 하게 돼서 그 정치 지도자와 뭐 대담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을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어떤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랬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이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 역사를 찾아봐도 우리나라가 천주교 여러 가지 박해, 4대 박해를 통해서 순교자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보다는 그동안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순교를 했기 때문에 순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를 위해서 방문하기로 했다고 해요. 교황이 방문해서 뭐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그 인권 문제가 세계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혹시 한국에서 정치범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고 그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현재 한국에 교도소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 당시 우리나라 교도소는 약 한 25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네, 우리나라는 교도소가 약 25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참모들이 각하 교도소를 다 말씀하지 마시고 절반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네, 우리나라는 교도소가 약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교황이 이랬다고 합니다.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인권 문제가 상당히 국제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었고 그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의 어떤 납치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가운데 우리 한국의 교도소 15개가 너무 많습니다. 그거 절반으로 줄이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절반으로 줄기보다는 오히려 배 이상 늘어난 현재 우리 한국의 구치소와 교도소 개수입니다. 우리 교정선교는 교도소 지원을 뭐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수용자들을 위한 방문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각 교도소마다 한 달에 한 번 정기 예배를 드립니다. 수용자 기독교 대집회라고 합니다. 청송교도소 같은 경우는 수용 인원이 약 한 2,000명 정도 되는 교도소인데 기독교 집회 때 약 한 350명에서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매결연 집회라고 그래서 소규모로 약 한 10명에서 30명가량 우리 감리교회로 말하면 속회 예배처럼 그렇게 선발된 그 수용자들을 따로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상담하고 이런 시간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자 합동 세례식도 저희가 1년에 2차례씩 그렇게 우리 회원 목사님들과 함께 동행해서 수용자 합동 세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성경 찬송가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도소 수용자들이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4년 과정의 대학 과정,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이죠. 독학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4년 과정의 대학입니다. 네. 그 다음에 검정고시. 네. 검정고시 아시다시피 이제 3개가 있죠. 뭐 초등학교 졸업, 그 다음에 중졸, 그 다음에 고졸. 네. 이런 검정고시 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학습지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의약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또 관급에서 의약품을 지급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몸이 아픈 사람들은 자기 개인 사비로 약을 구입해야 되는데 무위탁자 수용자라든지 또 생활이 어려운 수용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의약품과 또 시력이 상당히 좀 나빠지는 수용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한된 공간 속에서 이렇게 갇혀 지내다 보면 시력 저하가 많이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햇볕을 많이 보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경 맞춤 등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및 상담을 통해서 그들에게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교육은 정신교육,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성교육 요새 사회에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성교육. 그 다음에 출소자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출소를 얼마 남지 않은 수용자들을 위한 교육이고요. 또 하나는 폭력 수용자 교육이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폭력적으로 많이 변하는 어떤 수용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 사범 수용자를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약 사범 같은 경우는요, 재범률이 약 98%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 다음에 성폭력 사범들을 위한 교육 등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폭력 사범들을 보게 되면은요, 마약 사범과 같은 재범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 성폭력 사범도 약 80%에서 85%의 재범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네. 개인적으로 저는 그리고 법무부 법무연수원과 한국범죄방지위원회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등에서 교육지도위원으로 수용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관리하는 직원 또 경찰, 검찰 직원도 함께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때 전공은 법학을 했고요. 석사하고 박사는 교정선교, 교정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 심리학, 또 범죄 심리학 등을 공부를 해서 제가 헌신하고 사역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르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요, 우리는 존 웨슬리의 후예자 아닙니까? 또 이번 주간이 존 웨슬리 회심 284주년인데 이 존 웨슬리가 교정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 감리교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존 웨슬리가 어떻게 교정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 웨슬리의 아버지 혹시 아세요? 이름을? 네, 사무엘 웨슬리라고 하죠. 사무엘 웨슬리. 이 사무엘 웨슬리가 그 당시 영국 성공의 신부였었습니다. 목회를 어디서 했었냐면은 영국 중북부의 에버스라는 곳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사무엘 웨슬리는 그 당시 성직자들이 왕당파와 비왕당파로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이 예전서부터 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관계가 좀 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은 틀리지만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과목에 정치 경제라는 것이 같이 붙어 있을 정도로 이 정치가 경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종교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 웨슬리는 그 당시 영국 성공의 신부들 중에서 왕당파에 속해 있었었는데요. 비왕당파에 있는 성직자들에게 상당한 많은 공격을 받고 살았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 사무엘 웨슬리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 한 성도가 토지 문제 때문에 송사가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웨슬리가 교회 담임으로서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보증을 쓰게 됐는데요. 이 사실을 안 비왕당파 목회자들이 고소를 하는 바람에 이 사무엘 웨슬리, 즉 존 웨슬리의 아버지가 그 당시 교도소에 구속이 되고 맙니다. 그 당시 영국 1700년도에는 사회적으로 참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었죠. 노예제도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교도소가 상당히 열악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단 1실링,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00원 뭐 이 정도 훔치다가 걸려도 사형을 당할 정도고, 교도소 안에서 구타 또 고문 이런 것들이 아주 뭐 합법적으로 자행될 정도로 그렇게 정말 힘든 생활들이었었습니다. 이 사무엘 웨슬리가 그래서 교도소에 구속이 돼서 봤더니 이 안에 있는 수용자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만 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가 조금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무엘 웨슬리는 본인 자신도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바깥의 가족들을 통해서 성경책을 반입시키고 또 의약품을 반입시켜서 그 안에서 어려운 수용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사무엘 웨슬리가 구속돼서 수용 생활은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 약 한 3개월 남짓 수용 생활을 했었는데요. 출소한 이후에 자기가 일반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교도소에 관심을 갖고 그때부터 교도소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무엘 웨슬리의 아들 둘이 있지 않습니까? 존 웨슬리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스 웨슬리. 그 둘이 그 당시는 10대였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교도소를 방문할 때 이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아버지 따라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곳의 생활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웨슬리는 존 웨슬리하고 찰스 웨슬리에게 너희는 이 다음에 목회자가 되든 안 되든 교도소 선교에 대해서 뜻을 갖고 또 교도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 주길 바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게 되죠. 옥스퍼드 대학 안에서 존 웨슬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성회라는 것을 설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죠? 신성회, 홀리 클럽이라고 그러죠. 신성회. 네.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성회를 만들게 된 원인이 바로 교도소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 감리교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 목회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신성회가 왜 만들어졌냐 하면요, 정기적으로 교도소를 방문하고 있던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 학우들과 함께 교도소 선교를 위해서 같이 교도소를 방문하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설교는 누가 할 것이고 찬양은 어떤 찬양을 할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모여서 우리가 가게 되면 특별 찬양은 이걸로 하자. 또 설교 말씀은 이걸로 하자. 기도는 누가 하자. 이런 것들을 정하면서 또 교도소 방문을 앞두고 그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밴드라고 해서, 즉 감리교회 속회의 모태가 됐죠. 그리고 속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신성회를 통해서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리교 신학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성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바로 교정선교, 교도소 선교를 위한 모임이었었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한국 감리교에서는 이 교정선교, 즉 교도소는 잊어버리고 요 나머지 부분만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던 가운데 영국의 웨슬리 전문가 과정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될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곳 감리교 목사들, 영국 감리교 목사들과 교수들과 한참 많은 토론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당시 그 영국에 있었던 목사님들이나 교수들이 어떻게 교정선교, 존 웨슬리가 했던 교정선교에 대해서 한국에서 온 감리교 목사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느냐, 아주 놀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들은 적어도 존 웨슬리의 후예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부분들도 물론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교정선교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성공의 신부였다가 나중에 회심을 하고 영국 감리교회를 만들게 됐을 때 이 감리교 운동의 하나가 바로 감옥 개선, 감옥 개혁 운동, 교정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죽을 때까지 정말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영국 전 지역을 전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다녔지만 한 달에 정기적으로 2번, 3번 내지는 교도소를 꼭 방문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존 웨슬리 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고요. 또 사형을 받은 사람이 사형 집행 전에 교도소장의 요청에 의해서 이 존 웨슬리가 그 사형수와 함께 그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그에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세례를 베풀면서 마지막 죽어가는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애썼다는 사실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존 웨슬리 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주에 아가페 소망교도소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우리나라의 최초의 민영교도소입니다. 아가페 소망교도소. 이게 경기도 여주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교도소인데요. 민영교도소는 1979년도 브라질 휴메타이라는 곳에서 천주교 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도소입니다. 전 세계 최초죠. 그 교도소는 만들어진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약 사범, 재범률이 몇 프로라고 그랬죠? 98%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 마약 사범의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서 민영교도소가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그 마약 사범이 98%나 되는 그 재범률이 약 60% 정도 때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북미, 특별히 유럽 쪽에, 북유럽 쪽으로 이 민영교도소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영교도소는 말 그대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도소가 아니라 민간 단체에서 운영하는 교도소인데요. 어떤 민간 단체가 그 교도소를 운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종교단체. 그 당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캐톨릭에서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곳이 약 한 65%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개신교 쪽, 또 사회 어떤 기구에서 운영하는 그렇게 민영교도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주의 아가페 소망교도소,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교도소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장로교단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장로교단 어디죠? 통합 측. 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아가페 재단이라고 약 300억 원을 펀딩을 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원을 해줬고요. 그래서 약 300억 원을 펀딩을 해가지고 여주에 교도소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는 존 웨슬리지만 장로교의 창시자는 존 칼뱅입니다. 그렇지만 존 칼뱅이 교도소 선교, 교도소에 아마 교자도 모를 겁니다. 그분은 교도소 선교를 했다는 사실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그 장로교단 통합 측이 주축이 됐지만 그 장로교단에서 교도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감리교인은 존 웨슬리 역사가 그대로 묻어져 있는 이 교종 선교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것, 개인적으로 저는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도, 교단에서도 물론 장로교단에서 민영교도소를 만들었다고 우리 감리교단에서도 민영교도소를 따로 하나 만듭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교도소를 만들질 못하지만은 그래도 교종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정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감리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범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범률은 무슨 말씀인지 알죠? 교도소에서 출소자들이 다시 범죄를 해서 교도소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범률이, 놀라지 마십시오, 68.7%입니다. 현재 2021년 기준입니다. 자, 68.7%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10명이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면 약 7명 정도가 다시 범죄를 하고 다시 교도소로 되돌아간다는 이야기죠. 2000년대 이후요. 2000년대 이후를 보게 되면은 특별히 범죄율이 증가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뭐냐?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입니다.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8.7% 재범률에서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하지만 요거보다도 더 놀라운 통계는 뭔지 아십니까?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 중에서도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68%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두순. 네. 여러분, 사회적으로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법으로, 어떤 규정으로 이들을 억제한다고 해서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런 재범률을 줄이고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종교단체, 이런 사회기구에서 정말 많이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출소자들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전 대만의 총통 장개석이는 그랬다고 해요. 범죄자들을 배에 모조리 태워서 태평양 앞바다에 가서 빠뜨려 죽이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출소자들이 우리에게 되돌아올 때 그들을 우리가 아프리카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되돌아옵니까? 바로 우리들 곁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에 뒷집, 앞집, 옆집에서 우리랑 같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런 범죄자들, 이런 출소자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범죄의 표적이 돼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라는 비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쓰레기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어디 가서 하시나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쓰레기를 직접 차에다 싣고 저기 어디 난지도 이런 데 가서 쓰레기를 버리고 오시나요? 아니죠. 쓰레기는 바로 여러분들 집 앞에서 분리수거를 하게 됩니다. 주택이 됐건 아파트가 됐건 일정한 공간 내에 페트병은 페트병, 종이는 종이, 박스는 박스, 유리, 플라스틱, 이렇게 캔, 음식물 쓰레기 다 우리 집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쓰레기와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출소자들이 저는 쓰레기라고 표현은 하진 않지만 이들이 다시 우리들 주변으로 되돌아오게 될 때 우리가 또 다른 범죄의 제2, 제3의 피해자가 되기보다는 이들이 교도소 안에 있을 때 정말 영혼의 분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정선교가 이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교정선교의 의의와 목적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교정선교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너희들이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서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구약과 신약을 보게 되면 교도소에 관계된 걸 많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 요셉, 우리가 알다시피 교도소에서 오랜 시간 갇혀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교도소에 갇히게 됐죠.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 13개 중에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옥중서신. 교도소에서 쓴 것이 뭡니까? 4개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뭡니까?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 즉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교도소는 이렇게 저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회복, 두 번째는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명을 갖게 하는 것.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 갇히고 매인 자한테 주는 해방의 기쁜 선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누구를 더 사랑하셨습니까? 고아를 사랑하셨고 과부를 사랑하셨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즉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고 길 잃은 양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죠. 제일 인생의 밑바닥.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교도소 선교의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가게 된 책임이 저는 우리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죄 지은 사람 우리가 죄지라고 시켰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세상적인 법에 따라 살다가 죄 짓고 간 것이 왜 우리 책임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들이 교도소에 가게 된 것, 첫 번째,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형제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형제라는 것이 뭐 나하고 같은 피를 가진 형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형제고 자매라는 것을 여러분 믿지 않으십니까? 세 번째, 선생님으로서의 책임. 네 번째는 사회 지도자로서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사십니까? 사회 지도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사십니까? 다섯 번째, 저를 포함해서 교회 지도자들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 목사님이 아니시다 하더라도 직분 받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 지도자들 아닙니까? 교회 지도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성세대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 우리가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입맛에 맞는 사람들, 잘 살고 보기 좋고 정말 깨끗한 사람들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들이 죄 짓고 교도소 갈 때까지 전도하지 못한 책임. 전도하지 못한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다시피 99마리의 양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더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99마리의 양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99마리의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세상적인 법, 어떤 국가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신앙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들을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누구나가 다 죄인.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그 죄가 발각되어져서 교도소에 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들이 지은 죄가 세상적으로 발각되지 않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 선교, 농어촌, 또 노인 선교, 불우 청소년, 또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고통 중에 있는 그 난민들, 물론 다 중요한 선교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선교도 다 중요하죠. 하지만 교도소 선교는 바로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선교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 참 우리를 분노케 하는 어떤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볼 때 교정 선교를 하고 있는 저로서도 참 이해가 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사건들을 볼 때마다 저들이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면 언젠가는 제가 저들을 만나야 되는데 저들에게 만나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설명하다 말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청송교도소에 있을 때 언론에도 좀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성경 필사를 열 몇 번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물론 혹자들은 거짓된 어떤 자기의 모습을,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 필사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하지만 열 몇 번을 필사를 노트에다가 거의 100권 정도 되게끔 필사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가 얼마나 발버둥치며 살고자 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독방 생활을 했지만 열심히 기도와 찬송 생활을 했고요. 신앙 생활도 잘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대변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만약에 그가 정말 범죄를 다시 저지르고 싶다 했으면은 감시가 아무리 경계가 심하다 하더라도 또다시 범죄를 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동안 세간에 화제가 되었던 어금니 아빠 사건, 이형학이라는 사람도 제가 상담을 하고 지금도 신앙생활 청주교도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 딸이 중학교 2학년 15살이었었는데 소년 범이지만 소년원을 가지 않고 교도소에 같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자 수용자들, 기결 수용자들이 있는 곳은 청주 여자교도소입니다. 그 딸은 청주 여자교도소에 있고요. 2년 6개월형을 받아서 그 아버지 이영학이라는 사람은 청주교도소에 무기형을 받아서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서로 화상으로 서로 접견을 합니다. 열심히 신앙 안에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그 모녀들을 보게 될 때 참 제가 봐도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정선교가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깨달아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 교정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후원해 주신다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라고 믿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남산교회 이원재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세하고 또 좀 재미있게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또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깃드시길 기도드리면서 오늘 강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